세 번째,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인생에서 관계로 인해서 지쳤거나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 기쁨과 소망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Happily Ever After 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의 보통 로맨틱 영화의 결말들입니다. 보면은 영화는 주 주인공이 나타나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은 영화는 재미없잖아요. 상영 시간 2시간 내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들을 열심히 이겨나가면서 이 사랑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마침내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만 하면, 결혼하기만 하면은 행복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2시간 영화 내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므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Happily ever after. 마치 그 이후의 시점부터는 너무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에 많이 몰입합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구해줄 백마탄 왕자 아니면 아름다운 공주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헛헛한 마음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사랑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 이룰 것이라 상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내 인생은 꽃이 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백마탄 왕자나 아름다운 공주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적으로 세워서 내가 그 절망의 길로 이끄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이 지금 이쪽에서는 네네네 이렇게 쭉 보시고 네 있으시면요. 네, 63쪽입니다. 63쪽에 보시면은 내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셀리는 미인으로 태어난 게 불운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신체적 매력으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셀리 쪽에서 남을 조종했지만 결국은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결코 홀로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셀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왜 그런 대우를 견딘 것일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애정과 수용,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나의 인생의 기쁨을 우리는 때로는 관계에서 찾습니다. 물론 우리의 오늘의 초점은 애인,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그 이성에 대한 관계이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 상사이든 아니면 다른 관계이든 심지어 교회의 성도이든 목회자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보통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왠지 이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모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다른 모습들이
그 음지에 있었던 것이죠. 배우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연애 초창기에는 이 아름답고 이 멋지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변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남자들의 아주 이상한 모습을 설명드리자면 연애 초창기에는 모든 것을 다 읽어줄 것처럼 약속하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창기 한 몇 개월은 가능합니다. 인생을 갈아넣고 나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갑니다.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변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완벽한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다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람에 덧입혀서 계속 찾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모습이 점점점 시들해지자 나는 사랑이 변했어, 마음이 변했어, 너는 달라졌어, 나를 더 안 좋아해,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외적으로 품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에게서 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는 한 부부를, 한 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야곱과 레아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두 여인을 결혼했습니다. 두 여인은 자매예요. 첫째 언니 레아와 둘째인 라헬을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라헬 동생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저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라헬이 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반은 이 기회에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아하, 시력이 약한 이 레아도 함께 보내야겠다. 레아를 이때 아니면 못 보내겠다 싶었는지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마침내 결혼 날이 되었을 때에 속여서 레아를 먼저 보낸 것이죠. 결국 결혼을 그렇게 속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다시 7년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14년이 한순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점은 레아의 시점입니다. 본인은 내키지도 않는 결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버린 것이죠.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79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레아는 맏딸인데 내레이터가 그녀에 대해 남긴 중요한 세부사항은 딱 하나뿐이다. 본문에 보면 그녀는 시력이 약했다. 이를 시력이 나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나 본문의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앞이 아주 잘 보이니 라고 하지 않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 약하다라는 말은 그녀가 사시였거나 어딘가 보기 흉했다는 뜻일 것이다. 요지는 분명하다.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 했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헬을 결혼시켜 큰 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몇 년째 그 방도가 막혔다. 이런 금전 문제 해답을 아는 해답을 그는 야곱에게서 찾았다. 제 발로 불러온 기회를 그냥 놓칠 라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레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보라.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레아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상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고대 사회도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면은 인생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곱처럼
이제 재력이 점점점 갖추어지는 남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본인 동생의 그림자에서 평생 살았던 레아는 결혼마저도 본인 동생의 그림자에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공허함을,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끊임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남편에게 구애하고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노력한 것입니다.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에 레아는 무엇을 했는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무엇을 했는가?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특히 당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81이 아니에요? 79쪽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앞서갔군요. 죄송합니다. 네, 79쪽에 특히 당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흉벌했다.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 했다. 내 입장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 평생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듯한 그 마음,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해도 노력이 무색하게도 동생 라헬은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레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상처받은 영혼, 마음이 심히 고난을 받은 영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하시는 주님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상처받은 나에게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나의 인생에 바랬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바랬던 자녀 낳음, 특히 아들 낳음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태를 여심으로 이 32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레아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임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직 레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공허함 속에서 계속 남편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레아에게 축복하신 것을 레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야곱 그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했어요. 이 이름들은요 지금 이 앞에 설명하는 그 뜻이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야 부른다는 것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자야 라고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아들 셋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야곱의 마음이 늘 라헬에게 있는 레아의 입장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가 그런데 이 34절에서 35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계기로 변합니다. 그 계기를 성경이 여기에서 설명하지는 않으나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35절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넷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야 일로 오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만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 아들까지는 그 마음의 공함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넷째 아들에게서는 특별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야곱을 세워놓고 그 야곱 아니면 야곱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필요와 나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내가 야곱과 같이 그 사람하고 무엇인가가 더 잘 되면은 내 인생이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야곱은 내 마음 안에 상처를 깊이 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누구가 주어집니까? 유다가 주어집니다. 어떠한 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유다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레아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레아는 하나님이 레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레아는 하나님이 레아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내 상처와 내 마음 가운데 씻어줄 수 없는 아픔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유다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88쪽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레아 안에 행하신 일. 제가 이걸 기록하다가 페이지 수는 다른 데서는 헷갈렸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레아 안에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그녀에게 해주신 일도 봐야 한다. 레아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데가 있음을 느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셨음을 직감했을 수 있다. 그분이 해주신 일을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히 알았다. 이 아이는 유다였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세상에 구원이 임한 통로는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아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다. 하나님이 그냥 약자를 즐겨 응원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아니다. 레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은 그보다 훨씬 의미가 깊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그분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도덕 종교의 신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성공하는 자를 선호한다. 도덕적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분과 우리는 왕과 신민의 관계만이 아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만도 아니다. 그분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여 어쩔 줄 모르신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말이다. 여기에 우상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거니와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나아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신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하면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은 뻔하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아주 깊이 알아 우리의 숨막히는 기대로부터 연인이나 배우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가르쳐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한때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뜻있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관계를 손을 마주잡는 모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마주잡는 순간 한쪽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은 손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손을 이렇게 마주잡고 주님이 그 중심을 꽉 잡아주신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연약해져서 그 손을 놓치더라도 그것을 붙드신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부터 happily ever after를 찾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happily ever after는 찾지 못합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는 상처만 더 깊어질 뿐 내가 원했던 참된 행복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그 아픔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레아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남편에게, 너의 상사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부모에게 누리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시편 73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힘이시니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